그대여, 오늘 이 순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혹시 지금 무언가가 무겁지는 않으십니까? 가슴 한켠이 답답하지는 않으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편안한 생각이 아니라 걱정이나 서운함은 아니십니까? 나이가 들수록, 인생을 더 많이 살아낼수록 마음은 왜 더 무거워지는 것일까요? 젊었을 때는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가정을 꾸리고 하루하루 일에 치이며 살았습니다. 그때는 바빴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생겼습니다. 아이들도 다 컸고 손주도 보았고 일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지 모르겠습니다. 자식이 서운하지 않으십니까? 평생을 자식 위에 살았는데 그 아이들은 이제 제 갈 길을 갑니다. 명절에 얼굴 한번 보기도 어렵습니다. 전화는 안부를 묻기보다 바쁘다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손주 얼굴 보고 싶어도 며느리 눈치, 사위 눈치가 보입니다. 평생 참고 또 참으며 살았는데 왜 보상은 없는 걸까요? 배우자와의 관계는 어떠하십니까? 젊었을 때는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그저 습관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말도 줄었습니다. 밥상 앞에 마주 앉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때로는 미운 마음이 듭니다. 왜 나만 참아야 하는지, 왜 저 사람은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지 서운함이 쌓입니다. 몸은 또 어떠하십니까? 예전 같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아픕니다. 병원에 가면 약이 늘어납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렇지 않던 일들이 이제는 버겁습니다.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찹니다.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밤에 잠도 잘 오지 않습니다. 이러다 언젠가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두렵지 않으십니까? 평생 함께했던 사람들도 하나둘 떠나갑니다. 친구도, 형제도, 이웃도, 익숙했던 얼굴들이 사라집니다. 장례식장에 가는 일이 많아집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합니다. 나도 언젠가는 일하고 외롭지 않으십니까?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외롭습니다. 가족이 있어도 외롭습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줍니다. 내가 무엇을 견디며 살아왔는지, 무엇을 포기하며 왔는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대는 묻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다시 돌아간다면 다르게 살 수 있었을까?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렇게 괴롭지는 않았을까? 후회가 밀려옵니다. 미움도 밀려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감정들이 가슴을 짓누릅니다. 그대여, 잠시 멈추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무거움, 그 괴로움,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부처인 내가 그대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 괴로움의 진짜 원인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대는 자식이 서운해서 괴롭다고 생각합니다. 배우자가 이해해주지 않아서 괴롭다고 생각합니다. 몸이 아파서, 돈이 부족해서, 세월이 야속해서 괴롭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의 절반입니다. 진짜 괴로움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괴로움은 그대의 생각에서 옵니다. 자식이 전화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가 괴로움은 아닙니다. 자식이 나를 잊었구나라는 생각이 괴로움입니다. 내가 평생 저렇게 키웠는데 이게 뭐냐라는 생각이 괴로움입니다. 배우자가 말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가 괴로움은 아답니다.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괴로움입니다. 나만 손해보며 산다라는 생각이 괴로움입니다. 몸이 아프다는 사실 자체가 괴로움은 아닙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괴로움입니다.
이러다 죽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괴로움입니다. 생각이 괴로움을 만듭니다. 어느 마을에 한 노인이 살았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였습니다. 그는 평생을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자식 셋을 키웠고 모두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그는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도시로 떠났습니다. 명절에도 바쁘다며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운했습니다.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얼마나 참고 살았는데, 그 생각을 할수록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운이 없었습니다. 그는 나를 찾아왔습니다. 부처님, 저는 왜 이렇게 괴롭습니까? 나는 물었습니다. 자식들이 오지 않는 것이 괴로운 것이요? 아니면 자식들이 와야 한다는 생각이 괴로운 것이요? 노인은 멈칫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자식들이 오지 않는다는 사실과 자식들이 와야 한다는 그대의 기대, 그 둘은 다른 것이요. 사실은 그저 사실일 뿐이요. 괴로움은 그대의 기대에서 옵니다. 노인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것이군요. 그렇소. 기대는 사랑의 다른 이름이 아니오. 기대는 집착의 다른 이름이오. 그대여, 우리는 평생을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자식이 이렇게 자라주길 기대했습니다. 배우자가 나를 이렇게 대해주길 기대했습니다. 세상이 나를 알아주길 기대했습니다. 건강이 유지되길 기대했습니다. 사람들이 배신하지 않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의 기대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자식은 제 길을 갑니다. 배우자는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몸은 늙어갑니다. 사람들은 떠나갑니다. 그때 괴로움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괴로움은 사실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괴로움은 기대와 사실 사이의 간극이 만드는 것입니다. 이래야 한다는 생각,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생각, 그 생각들이 그대를 괴롭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을 바꾸어야 할까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대여, 생각은 바람입니다.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립니다. 하지만 바람이 지나가면 나뭇가지는 다시 고요해집니다. 나뭇가지는 바람을 붙잡지 않습니다. 그저 바람이 지나가게 둡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생각을 붙잡지 않으면 생각은 지나갑니다. 그리고 마음은 다시 고요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각을 붙잡습니다. 자식이 나를 잊었다는 생각이 일어나면 우리는 그 생각을 붙잡고 늘어집니다. 왜 그럴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저 아이는 왜 저럴까? 생각은 생각을 부릅니다. 괴로움은 커져만 갑니다. 하지만 만약 그 생각을 붙잡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이 나를 잊었다는 생각이 일어납니다. 그대는 그 생각을 바라봅니다. 아, 지금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생각을 흘려보냅니다. 그러면 생각은 지나갑니다. 바람처럼 지나갑니다. 이것이 생각을 내려놓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알아차림입니다. 그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생각과 자신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나는 서운하다. 이것은 생각에 빠진 상태입니다. 아, 지금 내가 서운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것은 생각을 알아차린 상태입니다.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생각에 빠지면 괴롭습니다. 생각을 알아차리면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연습하십시오. 괴로운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아, 지금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순간 그대는 생각에서 한 걸음 물러서게 됩니다. 생각과 나 사이에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이 자유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멈춤입니다. 생각을 알아차렸다면 이제 그 생각을 붙잡지 마십시오.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키우는 것은 그대의 선택입니다. 자식이 전화를 하지 않네. 이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멈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왜 전화를 안 할까? 나를 잊은 걸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다른 집 자식들은 다 잘하는데 내 팔자가 이 모양이야.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첫 번째 생각에서 멈추십시오. 자식이 전화를 하지 않네. 여기서 끝입니다. 더 이상 생각을 키우지 마십시오. 세 번째 단계는 바라봄입니다. 생각을 멈추었다면 이제 그 생각을 바라보십시오. 마치 하늘을 떠가는 구름을 바라보듯이, 마치 길가에 핀 꽃을 바라보듯이. 생각은 그저 생각일 뿐입니다. 생각은 사실이 아닙니다. 생각은 해석입니다. 자식이 나를 잊었다는 생각은 사실이 아닙니다. 자식이 전화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자식이 나를 잊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쩌면 자식은 지금 바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자식은 지금 힘든 일을 겪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자식은 내일 전화할 생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정합니다. 자식이 나를 잊었다. 그리고 그 단정이 괴로움을 만듭니다. 그러니 생각을 바라볼 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은 사실인가? 아니면 내 해석인가?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해석입니다. 그리고 해석은 바꿀 수 있습니다. 아니, 해석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흘려보냄입니다. 생각을 알아차리고 멈추고 바라보았다면 이제 그 생각을 흘려보내십시오. 어떻게 흘려보낼까요? 억지로 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두는 것입니다. 생각이 있으면 있는 대로 두십시오. 생각을 붙잡지 않으면 생각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마치 강물에 떠내려가는 나무집처럼 그대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그대의 마음 속에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그 생각을 알아차려 보십시오. 아, 지금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생각을 바라보십시오. 그 생각이 사실인지 해석인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그 생각을 흘려보내십시오. 마치 강물에 나무짚을 띄워 보내듯이.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생각은 바람입니다. 붙잡을수록 괴롭습니다. 놓으면 지나갑니다. 그대여, 이제 자식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대는 평생을 자식 위에 살았습니다. 자식이 배고프지 않게, 추위에 떨지 않게 좋은 것을 먹이고, 좋은 것을 입히고,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애썼습니다. 그대는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먹고 싶은 것도 참았습니다. 입고 싶은 것도 참았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참았습니다. 모든 것을 자식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식은 그대 곁에 없습니다. 자식은 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대는 서운합니다. 내가 그렇게 키웠는데. 하지만 그대여, 조용히 물어봅시다. 그대는 왜 자식을 키웠습니까? 자식이 나중에 나를 보답하게 하려고 키웠습니까? 자식이 나의 외로움을 채워주게 하려고 키웠습니까? 자식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바라며 키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래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 너도 이렇게 해야 한다. 이것은 조건입니다.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사랑은 그저 주는 것입니다. 보답을 바라지 않고 주는 것입니다. 자식은 그대의 소유가 아닙니다. 자식은 그대를 통해 이 세상에 왔지만 그대의 것이 아닙니다. 자식은 자식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새가 알을 품습니다. 새끼가 부화합니다. 어미 새는 새끼를 먹입니다. 새끼는 자랍니다. 그리고 어느 날 새끼는 둥지를 떠납니다. 어미 새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일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키웁니다. 자식은 자랍니다. 그리고 자식은 떠납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집착합니다. 자식은 내 곁에 있어야 한다. 자식은 나를 자주 찾아와야 한다. 자식은 나를 잊으면 안 된다. 이것은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괴로운 것입니다. 그대여, 자식을 놓아 주십시오. 자식이 그대를 잊어도 괜찮습니다. 자식이 그대를 자주 찾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식은 자식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대가 자식을 잘 키웠다는 증거입니다. 자식이 제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부모의 성공입니다. 그러니 이제 자식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자식이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자식은 자식입니다. 그대의 연장이 아닙니다. 그대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저 인연으로 만난 또 하나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잘 자라 제 길을 가고 있다면 그것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배우자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대는 젊었을 때 사랑했습니다. 아니,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설레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설렘은 사라졌습니다. 대화도 줄었습니다. 이제는 습관만 남았습니다. 아침이면 밥을 먹고, 저녁이면 텔레비전을 보고, 밤이면 잠자리에 듭니다. 말은 없습니다. 미운 마음만 쌓여갑니다. 왜 저 사람은 나를 이해하지 못할까? 왜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을까? 나만 참고 사는 것 같다. 그대여, 배우자는 그대를 완성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배우자는 그대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배우자는 그저 함께 인생을 걷는 동행자일 뿐입니다. 그대가 배우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으십시오. 나를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나를 위로해줬으면 좋겠다. 나를 사랑해줬으면 좋겠다. 이 모든 것은 기대입니다. 기대는 실망을 낳습니다. 배우자도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배우자도 그대처럼 괴로워하는 사람입니다. 배우자도 그대처럼 상처받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그대의 행복을 맡기지 마십시오. 행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안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대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있든 없든, 배우자가 잘해주든 못해주든, 그대는 평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인간관계는 또 어떠합니까? 그대는 평생을 사람들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친구도 사귀었고, 이웃도 사귀었고, 직장 동료도 사귀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았고 어떤 사람은 그저 그랬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변한다는 것을.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기도 했습니다. 가까웠던 사람이 멀어지기도 했습니다. 도움을 청했을 때 외면받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 그대는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왜 저럴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대여, 사람은 기대만큼 상처가 됩니다. 그대가 사람에게 많은 것을 기대할수록 상처도 커집니다.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해 줄 거야. 이 사람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이 사람은 나를 도와줄 거야. 이런 기대를 하면 그 기대가 무너질 때 괴롭습니다. 하지만 만약 기대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사람은 그저 사람입니다. 불완전하고 이기적이고 때로는 약한 존재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대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기 살 길을 찾아갑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을 밀쳐내기도 합니다. 때로는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배신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괴로웠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도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저 이해하십시오. 아, 저 사람도 힘들구나. 아, 저 사람도 나처럼 불완전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미움이 줄어듭니다. 원망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대여, 이제 노후 이야기를 해봅시다. 나이가 들면 두렵습니다. 몸은 약해지고 기억력은 떨어지고 할 수 있는 일도 줄어듭니다.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 떠나갑니다. 그럴 때 그대는 생각합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다. 나는 이제 짐만 되는 존재다. 하지만 그대여,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그대의 가치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대의 가치는 그대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에 있습니다. 나무를 보십시오. 봄에는 꽃을 피웁니다. 여름에는 그늘을 만듭니다. 가을에는 열매를 맺습니다. 겨울에는 잎을 떨어뜨립니다. 겨울의 나무는 쓸모 없습니까? 아닙니다. 겨울의 나무는 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에너지를 모으고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는 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세상을 향해 달려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멈춥니다. 그것은 쓸모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단계로 접어든 것입니다. 이제는 밖으로 향하던 에너지를 안으로 돌릴 때입니다. 이제는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을 때입니다. 이제는 쌓는 것이 아니라 비울 때입니다. 늙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닙니다. 늙는 것은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짊어지고 있던 짐을 하나씩 내려놓는 것입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집착을 내려놓고, 허영을 내려놓고, 두려움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벼워질수록 그대는 자유로워집니다. 죽음은 어떠합니까? 죽음은 두렵습니까? 그대여,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 오면 꽃이 집니다. 아침이 오면 해가 뜨고, 저녁이 오면 해가 집니다. 그것을 슬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났으면 죽습니다. 그것이 자연의 순리입니다. 거스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돌아가는 것입니다. 물방울이 강으로 흘러가고, 강은 바다로 흘러가고, 바다의 물은 증발하여 구름이 되고,
구름은 다시 비가 되어 땅으로 돌아옵니다. 형태는 변하지만 본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대의 본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대가 사랑했던 것들, 그대가 남긴 것들, 그대가 살았던 흔적들은 세상에 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대여,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을 받아들이십시오. 죽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대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집니다. 살아있는 매 순간이 소중해집니다. 내일을 걱정하지 않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됩니다.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대의 인생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대가 살아온 세월을, 그대가 겪었던 일들을, 그대가 사랑했던 사람들을, 그대가 아파했던 순간들을, 그대가 기뻐했던 순간들을, 모든 것이 지나갔습니다. 좋았던 것도 나빴던 것도 모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대는 여기 있습니다. 살아서 숨 쉬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대여, 이제는 그만 미워하십시오. 그대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그대를 배신했던 사람들을, 그대를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힘들었습니다.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들을 용서하십시오. 용서는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그대를 위한 것입니다. 미움을 품고 있으면 괴롭습니다. 미움은 독과 같습니다. 그대의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그러니 내려놓으십시오. 이제는 그만 자신을 탓하십시오. 내가 그때 저렇게 하지 않았다면, 내가 좀 더 잘했다면, 내가 좀 더 참았다면, 그만하십시오. 그대는 그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대가 알던 범위에서, 그대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후회는 과거를 바꾸지 못합니다. 후회는 그저 현재를 괴롭게 할 뿐입니다. 그러니 과거를 내려놓으십시오. 과거는 지나간 것입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붙잡고 있어봐야 괴로울 뿐입니다. 이제는 그만 걱정하십시오.